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주 앞에 헌신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참으로 뜻하지 않냐는 이 역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3.1운동 101주년 되는 3.1절입니다. 김인년 1919년 3월 1일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지배와 포갑에 항거하여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를 외치고 또 나가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민족 대표자 가운데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의 인구 비율이 1.5% 정도였다는데요. 조선 총독부가 제시한 그 통계에 의하면 이 3.1 운동 때문에 잡혀 들어간 구속된 숫자가 4만 7천여 명, 그 중에 40%가 성도들이었다? 이거 뭘 말합니까? 1.5% 크리스찬이 그 당시 비율인데 이 운동으로 인해 잡혀 들어간 사람이 40%였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이 3.1 운동은 기독교가 주최하고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기독교인들이 이루었던 애국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운동으로 독립을 바로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한 29년 30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3.1 운동의 여파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3.1 운동의 그 기미독립선언서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오등은 아예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최남선 씨가 지었죠. 기미 독립선언서. 그 절절한 메시지. 거기에 이 만세운동 62여일 계속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대로 2조 500년 역사, 그야말로 양반 상놈을 가려가지고요 인구의 70% 80%가 상놈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막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전제군주제에서 아무런 준비 과정도 없이 바로 자유민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일제강점기를 오히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폭발적으로 하게 한 핵심적인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에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인정받게 됐지 않습니까? 당시 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뭐 민족 자주 뭐 이런 걸 외쳤지만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만큼 강하게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독립한다 외친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 또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이 자유운동 많은 영향들을 미쳤어요. 이 한민족이요 사실은 참 선구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 누가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5%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거의 한 40% 이상 감옥에 갇힐 정도의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과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유사점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세계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을 당한 것이라든지, 뭐 동족이 남북으로 갈려,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자유를 찾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36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가 다시 되찾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죠. 또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잡혀갔다가 또 돌아왔죠. 특별히 이 출애굽은 놀랄만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고역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초역사적으로 응답하신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무교절 이거를 지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민족에게 눌린다는 거, 이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3.1절, 또 뒤이어 찾아온 우리 광복절, 8.15 이런 것들은 참 축복의 날이고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처절하게 싸워서 쟁취한 이런 우리의 자주독립,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후손들이요 뭐 거의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어디 방송을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한테 마이크로 턱대고 3.1절, 3에다가 점 찍고 1절 읽어보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3.1절이라고 읽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정도예요. 3.1절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안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이 42절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가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출애굽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연상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 출애굽 해방 사건,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 해방된 그 의미 같이 한번 비추어 보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개인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본문 우리 37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죄악의 도성인 람셋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네. 첫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는 데서 출발한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죄악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 예? 람셋을 떠나야 된다.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저지른 여러 가지 람셋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 오래 살았어요. 거기에 430년이니까 뭐 한 100년을 한 대로 하더라도 100년이 더 되죠. 100년을 한 대 하더라도 4대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은 아마 저 2조 뭐 세종 넘어서 2조 초기일 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거기. 근데 그걸 떠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애굽에서 잠깐 살다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갈 거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거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만 해도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7 족속들이 막 눈이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라암셋을 떠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없는 겁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저들이 살던 땅을 주저함 없이 떠나 나왔기 때문에 엑소더스, 출애굽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인 라암셋을 떠나서, 이 떠나다라는 동사 히브리 말로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히브리어 외우기 어려워요. 나사. 그래서 나사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나가거든. 그래서 나사, 돌린다, 앞으로 나간다, 떠난다, 혹은 발행한다,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나사란 말은 원래 말 뜻은 뭐냐면 천막,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치고 살잖아요. 이 목축업 하는 거니까 천막 말뚝을 뽑는 게 나사예요. 천막 말뚝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게 안 산다, 딴 데 옮겨간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떠나는 거주지 이동을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서울 한번 가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다 팔고 정리하고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난다. 그들이 라암셋을 발행해서 숫꽃, 그 숫꽃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 계속 나사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아서 가나안을 가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나사다. 천막 뽑아버린다. 말뚝 뽑는다.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말이죠. 교회도 가고 또 옛날에 좋아하던 거 적당하게 누리고, 그건 나사 아닙니다. 그 말뚝 안 뽑은 거예요. 그거 라암셋이 어떤 곳인데, 그들이 430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에요. 그거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돼 있을 텐데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이 뭘 말하는데요? 이게 뭐 단지 라암셋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어 사탄 왕국에서 나사 천막 말뚝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와버렸다니까. 다시 안 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집에서 인터넷 보시는 여러분들 입 열어서 한번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나사 말뚝 뽑아. 다시 또 말뚝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 뭐 되겠어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떠나는 삶이라니까. 예? 단호히 박차고 나와서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한번 술 끊었으면 다시는 안 돌아. 담배 끊었으면 다시는, 노름 다시는, 나쁜 짓, 거짓말 다시 안 한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주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말뚝 뽑아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니까.
매주일 교회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혹 자신의 천막, 말뚝 세상에 박아두고 있지 않은지, 요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람세스를 낯싸 말뚝 뽑았다, 떠났다, 다시는 안 돌아온다. 이제 람세 빠이빠이, 다시는 안 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니까. 세상 풍속에서 손을 털고 떠나야 돼. 예?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에서 손 털고 떠나요. 물질 만능주의 손 털어버려야 돼,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지니까. 떠나야 돼요.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 화려한 몸짓으로 손잡나 할지라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끓는 고기 가마솥의 냄새가 아무리 우리 후각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떠나야 돼, 버려야 돼. 죄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걸 떠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광야 생활 하다가 낯싸, 그때 떠난 거 알았는데 그 중에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니까. 그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고기도 없고 말이야, 맨날 뭐 동그랑 저거 가시 같은 거 저거 만나 저거 아이고 맛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이건 부부관계도 못하겠다 막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점령이 됐잖아요. 그거 보면요, 우리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결단,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천막 말뚝 뽑아버려라. 확실하게 끊어라. 두 번째, 오늘 본 39절에 보면 저들이요, 출애굽하면서 양식 준비도 못하고 막 급하게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한지.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뭘 말합니까? 떠나기는 떠나되 떠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저들이 람세스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까? 39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막 지체할 수 없다. 조금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 겨우겨우 나가라 했는데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바로 마음이 또, 이 사람 마음이 자꾸 바뀌는 사람이에요. 수도 못 간다 이럴까 싶어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슨 뭐 옆집 갑니까? 40년을 가는데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극적이에요. 드라마틱한 겁니다. 예? 지체할 수 없어.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이건 뭐냐면 그 누룩을 안 넣고요, 떡 구운 겁니다. 진짜 맛없죠. 우리 요새 먹는 거는 뭐 카스테라 이런 거는요, 그 누룩이 많이 들어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맛없는 거죠. 이게 왜? 경황 없이 나오는데 누룩으로 떡을 부풀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하죠.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머뭇거릴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막 나가라 했을 때 와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죄에서 떠날 때 단호하게 끊을 뿐 아니라 속히 빠져나와요. 속히 급하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금을 던지다가 나 따르라. 그냥 금을 놓고 바로 따랐어요. 조금 있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금을 깁다가 나를 따르라. 그냥 두고 바로 나왔어요. 세리 마태 세간에 앉아서 돈 세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놓고 뭐 환송식도 없어요. 무슨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런 거 없어요. 즉시 따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39절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었더라. 출애굽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포악하고 고집센 바로, 애굽의 바로를 마음을 탁 굳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꽉 잡고 있다가 막판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콩만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해방 1945년 그 8월 15일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들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8월 18일에 전국적으로 그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명 인사들을 다 죽인다, 학살하려는 계획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흘만 이게 늦어졌으면 다 죽을 뻔했어. 우리 누굽니까? 옥중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바로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참 신사참배에 이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이만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많이 살아났죠. 일본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8일 날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요 단호하게 비진리와 단절하고 속히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소위 영어로 플루럴리즘이라 그러죠. 종교다원주의와 속히 끊어야 합니다. 네. 이 시대 최대 이단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거기하고 자꾸 저짓 하면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는 너무 많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관이 WCC 아닙니까?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WCC보다 더 큰 기관이면서 은근히 WCC와 로마 카톨릭을 은근히 감싸고 있는 WEA,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우리 교단 WEA 가입은 안 돼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 총회에서 그냥 WEA 완전히 교를 끊어야 된다고 그 맨 노회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막 그냥 길이 못했어요. 왜? 몇몇 그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WEA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그냥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종신 교수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제가 정성구 박사님하고 전화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냐. 정성구 박사님 화가 나가지고 젊은 교수들이 말이야 확실하게 끊어야지 말이지. 적당하게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유튜브로 나갑니다. 제가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이보다 더 극적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내 돈 좀 벌고 예수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논문 끝내고 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좀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배우셔야 돼. 예? 그냥 얼마나 급한지요. 그 지팡이 짚고 누룩도 없는 떡 잠깐 그러고는 바로 바깥으로 막 뿡 나팔 소리 나면은 확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어디 있어 말이에요. 돈 모으면 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준비를 한다 한들 40년 광야 생활에 그 준비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어차피 이 길은 우리의 준비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으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믿고 가야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네?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순종하고 떠나기만 합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은혜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끊어 나갔는가. 지금도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라암셋을 출발할 때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도 구질구질하게 이래저래 무슨 연결시켜 놓고 나오지 말고 쫙 끊고는 그냥 준비 없어도 돼요. 한 발 내딛으면서 주님만 붙들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계가 싹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손 대대로 이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너희는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 이는 같이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대대로 이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매년 계속 지켜나가라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해라.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파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예요. 출애굽의 밤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이유가 뭐예요? 오래동안 하나님이 430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지켜오시다가 해방시켰다. 본문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어요. 그날 밤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하고 일가족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는 뭐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겠죠. 요셉의 애굽 총리로 있을 동안에 그 이후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앞날이 어두운 민족이 되고 있었어요. 그 바로의 폭정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들은 죄에 너무 오랫동안 잡혀 살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죄에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도 못해요.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 철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말한다. 니체가 그렇게 말하고, 혹은 뭐 심지어 키엘케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인들이 인간의 그 고뇌에 참여하면서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것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본문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며 지켜야 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지지신 살과 쏟으신 피를 대대로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살과 주의 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방에 갑자기 이런 역병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금방 다시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3.1 운동, 그리고 수십 년의 앞절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쳐서 마침내 이룬 대한민국 독립의 기적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지사들이 나라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하게 된 거,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본의 그 태양신 숭배 앞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그래서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숨은 영적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용기와 하나님 주신 그 광복의 선물을 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양자 삼아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나라를 되찾고 오늘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틀고 일어나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치 우리가 연약해 빠져 살던 죄악 세상에 천막의 말뚝을 확실히 뽑아버리는 그런 어떤 그 성령 충만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행진을 계속할 때 다시는 열방의 압제를 받지 않고 번영을 누리고 오히려 다른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의 행진을 하게 될 때에 다시는 우리가 사탄의 손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서연교회가 정말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대구 경북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연교회를 6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이 바이러스의 역병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단의 창궐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봉사하는 참 이 시대에 확실하게 출애굽하고 천막의 말뚝을 뽑아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신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